질문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서 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또 신앙인들이 또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차에 우리 필요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먹고 살기 이렇게 바쁜데 신앙을 갖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신앙은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하다가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생은 성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일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내 삶의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땅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타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고난의 존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난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역할을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주제는 배타성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서 싫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다. 이 자체가 배타적인 명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삶에도 스며들어 나오는 게 그들만 뭘 하고 신자들만 뭐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융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서 나는 신앙을 갖기가 싫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자신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 보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 것도 제대로 드러내기가 싫고 사람들이 나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런 배타성의 문제들, 이 배타성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배타성의 진실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배타성의 은폐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냐? 신자라는 것은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사람들이, 신자들, 믿는 사람들 싫어한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이제 이 땅에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부터 배타성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영어로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In the world, 세상 속에는 있다. 그렇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 살지만 of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당연히 주변 사람들 혹은 우리 스스로도 배타성을 느끼게 되죠. 기독교의 가장 큰 배타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 그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요즘 다 교회에 몰려다니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있는 착한 사람들 다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막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다니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너희들 되게 배타적이고 그 너희들 때문에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말에 이렇게 별로 우리도 대답할 말이 별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진리 때문에 실천적으로 나오는 배타성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 해서 맨날 뭐 결혼식 못 온다고 뭐라 그러고, 뭐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넌 뭐 술 안 마신다 그러고, 뭐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뭐 요새 그래서 신앙 때문에 그 결혼에 문제 생기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배타적으로 말할 때 종교를 이제 뭐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자친구 부모님 갔는데 교회 안 다니면 허락 안 해주겠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헤어진 데도 되게 많아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 강요, 너 교회 안 가면 너 용돈 안 줄 거야. 그거 이제 상처받으신 분 많으시죠? 어떻게 돈과 종교를 연결시켜가지고 내 믿음을 돈으로 살려고 했는지 생각해보면 엄마가 우리 매우 배타적인 분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 떠나는 분들도 많고, 오늘 최근에 제가 들은 게 대놓고 이제 그 여자친구가 말을 했대요. 오빠 교회 다니는 거 싫어. 나랑 사귀고 싶으면 교회부터 그만 다녀. 일본어로 말해. 요새 이제 원하는 거 그냥 대놓고 말하니까. 실제로 뭐 연인과의 관계에서나 결혼이나 집안 싸움에 대해서 모든 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배타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히려 기쁨이 사라지고 그 개방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의 배타성을 이야기할 때 크게 한 가지 전제해 놓고 깨닫고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배타적인 의견이 있고 배타적인 주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이게 핵심인데, 내가 순응하고 내가 실제로 지금
복종하고 있는 배타성은 내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순응하고 내가 이미 복종하고 있는 그 배타성은 내 눈앞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뭐냐? 기독교관만 배타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되게 오픈되어 있고 개방된 사회고 관용하는 사회라고 느껴집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조직이 다 배타적인데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는 배타성은 내 스스로 느껴지지가 않을 뿐인데 이 배타성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타성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지난주에 그 유명한 분 콘서트 했죠. 브루노 마스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뭐 카드사에서 이제 VIP들 이제 자리를 주는 거 뭐 그렇다 쳐요. 카드가 이제 뭐 이제 그 색깔 아죠. 퍼플도 있고 블랙도 있고 레드도 있고 그죠. 여기 퍼플도 없죠. 뭐 아무튼 우린 다 그냥 빨간 애들이잖아요. 이제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많아가지고 많이 쓴 사람들 VIP 주는 거 인정.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다른 문이 있었대. 다른 문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카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저기 그라운드 1열에 누가 막 앉더라는 거예요. 누가 앉나 보니까 다 연예인이더라는 거야. 카드 쓰는 애들이 아니라 걔네들만 따로 대우해 주려고 들어가가지고 올렸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연예인들만 가득 채워서 신나게 제일 좋은 데서 보고 나는 레드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 카드 갔는데 보니까 벽뷰라는 거야.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 갔는데 브루노 마스를 못 보고 왔대요. 벽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브루노 마스만 안 두고 음악만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숨쉬는 속에서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가 개방되어 있습니까? 웃기고 있네. 오늘 성경은 그 소리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다른 곳은 개방적이냐? 웃기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의 선택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뭐 이 사회가 다 포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이 사회가 절대 개방적이지 않구나. 숨겨져 있는, 은폐되어 있는 배타성이 있구나. 그거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에 대해서 엄청 배타적이에요. 능력에 대해서 엄청 배타적이에요. 돈 있으면 모든 게 되고요. 조금만 능력 부족해도요. 다 잡아먹으려고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뭐가 개방적이에요? 외모에 배타적입니다. 나이에 배타적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벌면 계속해서 인정해주고요. 성과 내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해주고요. 조금만 돈 못 버는 것 같으면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숨겨져 있죠. 세상이 개방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당연히 돈 벌면 인정받아야 돼. 맞아. 당연히 돈 많으면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돈 못 벌면 저 사람은 무시해도 돼. 나도 그 방식에 이미 순응해 있고 나는 그 배타성에 복종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라고요. 나도 그렇게 오염이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인생에 배타성이 적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나도 이미 내 배타성에 복종하고 있다니까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돈 많은 남자는 돈 없는 남자는 만날 필요 없는 거죠. 나도 먼저 선을 긋는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준비할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을 준비해야 돼요. 부모도 뭐라 그래요? 다 좋은데 걔는 안 돼. 다른 애 만나. 뭐 왜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나의 배타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죠.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배타성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돈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내가 채워줘야 될 거 뭐예요? 신앙이에요? 웃기고 있네. 신앙 없어도 돼. 내가 뭘 채워야 돼? 돈을 채워줘야 돼요. 그걸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순응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 힘들죠. 그것 때문에. 왜 그래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이 시대 문화가 각자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복종한 건 내 눈에 안 보인다고요. 내가 지금 복종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외모예요.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싫어가지고 나름의 배타적이지 않은 개방적으로 사람들이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동성 간에 끌림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막 동성애는 죄다 이런 건 난 너무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개방적이고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동성 간에 끌림이 있는 그래서 만남도 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거기도 배타성이 있대. 거기 갔다는 거예요. 난 이게 끌림이 같으니까 우리끼리 사랑하고 지내죠. 갔더니 날 버리더래. 왜? 거기서도요 나이로 또 제한을 한대. 너 늙었다고 또 싫어하더래요.
그리고 네 외모가 내 타입이 아니라고 또 싫어하더래요. 거기 안에 또 배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타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가르더라. 그래서 이것도 다 때려치겠다. 그래서 PC방에 갔다는 거예요. 야, 내 이 세상은 모두가 배타적이다. 가상세계에서는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서 게임에서만은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제 게임에 갔다는 거, 날 인정해 주겠지. 게임도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님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력으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시냐고. 빠지라고, 롤에서 빠지라고, 팀에 안 껴준다고 그래. 나를 배타적으로 밀어내더라고. 뭐예요? 실력으로 또 배타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RPG에서 내 캐릭터 키우는 거 가야지. 캐릭터 키우는 데 갔더니 또 배타적으로 날 무시하더라. 님, 그 정도는 현질 해주셔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현질이 뭐냐면 이제 현금으로 사야 되는 아이템이 뭐가 있어야 키우지. 너 이거 왜 안 사냐고. 돈이 있어야 또 인정을 해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회가 개방적이에요? 아니에요. 다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적용인데, 열심히 신앙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막 배타적으로 욕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의 배타성이 경험되는 순간,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이게 틀에 사로잡혀져 있고, 세상에 가면 내가 좀 편하고 인정받고 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살아보세요. 살다가 어느 순간 싹 들어와요. 내가 어느 순간 병에 걸렸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다른 주장을 했어요. 내가 내 외모나 내 성과가 뭐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이 확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느껴요. 이 세상 엄청 배타적이었구나. 그 순간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세상적으로 돈을 못 벌고 인정을 못 받고 뭐가 커리어가 꼬였네, 이렇게 말해서 나를 망했다고 하지만, 세상에선 뭐라 그러냐, 세상의 배타성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세상의 배타성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께 오게 되는 것, 이게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배타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철학도요, 죄인과 죄를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평가할 때 한번 저 나쁜 놈은 싸가지 없는 이렇게 막 하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존재를 막 부정해 버리죠. 세상에서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떤 철학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죄인인데 죄인과 죄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 이 죄인,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과 죄를 구별하셨죠. 그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큼 개방적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성의 이 실천적인 그 적용인데, 여러분의 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가 있었어요. 노숙자가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노숙자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개방적인, 나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나를 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유튜브 뮤직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 노래를 틀어야 돼. 여러분, 누군가 나를 포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음악을 하나 골라야 됩니다. 뭘 틀어요? 보통 노숙자들이 뭘 틀죠? 찬송가를 틀죠. 왜 그럴까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노숙자가 들은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막 그게 막 배경음악으로, 그럼 못 들어봤죠. BTS 막 BTS 음악이 막 나와. 그러면 BTS 팬들이 어머 노숙자시구나, 막 제가 다 잘해,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거 없죠. 불핑 막 해. 그 틀어놓으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제가 돈 드릴게, 이런 사람 봤냐고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럼 뭐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막 이게 막 나와요.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낸다고. 노숙자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니는 애도 찬송가를 튼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누가 나를 끝까지 챙기느냐. 죄인과 죄를 구별시켜서 날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이게 배타적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될 건 뭐냐, 누가 배타적이냐 배타적이지 않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특정한 배타적인 기준, 특정하게 사람 구별짓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배타성 중에 어떤 배타성이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가? 거기서 우리의 배타성이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애매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내 가족이나 애매한 내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부적응자예요. 히키코모리예요. 혹은 장애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면은 뭐 분위기 깨고 되게 이상한 애예요. 아무튼 내가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어떤 가족이나 내가 참 친한 친구, 이거 어디 가도 안 통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군가 환대하고 이 사람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랑 만나고 티타임 하면 피곤하고 대화 전개하기도 되게 어려울 거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어떻게든 잘해줘 보려고 인정하려고 어디 조직 데려가야 됩니다. 어디 조직에서 그걸 받아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팀장님이 걔 데려가면 잘해줄까요? 그 팀장님 굉장히 성과 좋은 분이잖아요. 여러분의 상무님 훌륭한 성과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 데려가면 잘해줄까요? 백화점 명품관에 데려가면 어떨까요? 잘 대해주는 곳이잖아요. 걔 데려가면 어떨까요? 내 동생 데려가면 어떨까요? 내 엄마 데려가면 어떨까요? 개무시 아닐까요? 왜 그렇죠? 그렇게 포용한다면서요. 그 결국 어디 데려와요? 교회 데려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나의 배타성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한 번도 마음에 안 든 적이 없어. 요즘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요, 나랑 걸리는 애들이 한 번씩 꼭 있어야 돼. 꼭 그렇잖아요. 우리 팀에 걔만 없으면은, 그 집사님만 없으면 참 분위기 좋을 것 같다고. 왜 이 팀을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당연하죠. 그런 팀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 부드럽게 모임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모임을 해본 적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바로 세상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아무에게도 못 데려가잖아요. 그럼 그 누구한테 데려와요? 교회 데려온다고. 요즘 아기들이 많이 죽죠. 우리나라에서 아기들 유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보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키우기 힘들면 갖다 버려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도 되고 그냥 다 갖다 버려도 된다. 이게 아이를 함부로 여기는 게 2세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그랬어요. 아이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하게 생각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이 갖다 버리라 그랬다고. 그런데 그 사회에 유일하게 들어와서 가장 개방적인 얘기를 했던 게 뭐냐? 그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베카 맥클로플린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은 고대 세계에서는 전혀 규범이 아니었다.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자유인 남자는 여자나 노예나 어린이보다 선천적으로 더 존엄했으며 장애가 있는 유아는 유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골적인 우생학을 지지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형아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세상 속으로 1세기에 어느 유대 랍비가 걸어 들어와, 예수님이죠, 여성을 높이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병든 이들을 안아 주었다. 초기 기독교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자유인과 노예라는 이분법까지도 넘어서는 형제를 강조하여 새로운 도덕적 상상력을 불붙이는 불꽃이 되었다. 이 세상 그 사람들이 우리끼리 잘 삽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배타성이 은폐돼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애들은 갖다 버려도 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뭐래요? 아니야, 애들까지야. 그래서 소아과 교수님이었던 폴 오핏이라는 교수님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의학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쟤네들은 맨날 예수님이 뭘 해주실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의학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의학사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히포크라테스 선언 그런 있잖아요. 엄청 존중하고 그랬더니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히포크라테스 이 자식 너도 애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아동학대가 로마 제국의 심한 악덕이었다. 영아살해는 흔한 일이었다. 유기가 흔히 일어났다. 히포크라테스는 예수보다 400년쯤 전에 살았는데 의사들이 어느 정도로 환자들과 윤리적으로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종 썼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는 아이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재산이었으며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이들 편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셨는데 그때 그분 주위 사람들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아이들 저리 가라니까 아이들을 가지 말라, 그 아이들 여기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온다. 예수님 그냥 뭐 키즈존 노키즈존 안 하고 그냥 키즈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다고. 애는 죽여버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 어른이 와가지고 애를 귀히 여기라고? 뭔 소리 하세요?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본문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개방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종하고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배타성은 숨겨져 있다고요. 어느 순간 오늘 여러분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배타적이구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 차별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조금 못하니까 남들 무시하기 시작하는구나, 그 배타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배타성이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배타성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배타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천국 갈 때만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가진 배타성이 내 인생에 실천적으로 삶에 나타날 때 이 배타성이 어떻게 신비하게 일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미래를 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배타성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이 열리게 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내 인생의 문제가 동일시, 남들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과 동등하게 되셨다. 이것을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동일시 되기를 원하느냐? 나보다 나은 사람, 나의 워너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동일시를 시켜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동일시돼요? 그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과 같아지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언니를 만나면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관심사가 뭐냐? 사람은 늘 나보다 나은 것, 되고 싶은 것, 강한 것에 동일시 시킨다고요. 그래서 예쁜 언니가 지나가요.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언니 인스타 하세요? 언니랑 소통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언니가 너무 예뻐.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것은 요즘 보는 게 뭐냐? 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예쁜 사람이 인정받는구나. 예쁜 사람이 뜨는구나. 예쁜 사람이 인기가 많구나. 이것을 늘 문화 속에서 접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도 예뻐져야 된대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 나은 자와 동일시 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이게 동일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강한 자와 동일시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이 있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그럼 뭐예요? 죄인과 동일시, 약자와 동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약자와 나쁜 사람과 동일시하는 게 얼마나 그 모욕적인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회사에서 굉장히 성과 잘 내고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그렇게 자부하면서 다니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옆에 팀장님이 갑자기 회사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말이야, 월급만 받아먹고 가는 애들 그 몇 명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공감이 돼, 나도.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 두 애를 얘기를 할 거라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월급 받아먹는 전선식, 이재왕, 이 두는 아주 월급을 받아먹는 애들이지라고 분명히 그 두 놈 얘기할 거야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팀장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그 월급만 받아먹는 애 있잖아. 그러더니 전선식, 그렇지, 이재왕, 그렇지. 갑자기 서창이, 나? 이거 딱 여러분 그때 있죠.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회사에서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그 무리에 나도 있대. 그게 낮은 동일시예요. 그 순간에 내가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엄청난 모욕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월급 받아먹는 애라고? 그때 엄청난 모욕을 느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랑 동일시 되셨어요? 강도. 네가 남의 거 떼먹는 놈이라고. 그 약자를 위해, 그 죄인을 위해서 내게 서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 자녀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그 배타적인 문장이 천국 가는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리냐, 동일시할 때만 풀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놈보단 내가 낫지, 우리 인생에 쟤보단 내가 더 우월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빠 싫죠? 아빠 싫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느끼게 하세요. 내가 아빠랑 똑같구나. 저 엄마 진짜 왜 저런 엄마가 내 엄마인지 모르겠죠? 어느 순간 느껴져요. 저 엄마가 하는 짓을 난 똑같이 하고 있네. 저 사람이 너무 안 바뀌죠? 아들이 안 바뀌죠? 하나님 어느 순간 알게 하세요. 내가 지지리도 안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굴 주시는지 아십니까? 나랑 같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옆에 주세요. 내가 걔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동일시가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구원이라고요.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요? 나는 너랑 다른 애야.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와, 저 고집 어디서 왔을까? 막 고민해요. 나한테서 왔구나. 그 느껴져요. 그때 내가 완전히 깨져요. 적용인데, 나랑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풀리지 않고요, 같은 것을 인정하면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다들 이렇게 팀 모임 하면은 다들 우리 교회 사람들, 그 젊은 분들 보면은 뭐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커피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들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세계 평화, 가정의 안정, 목사님 괜찮아, 이렇게 하고 다들 가니까 다들 그렇게 하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이 리더분이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모임이 좀 이야기가 헛돈다, 공허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그 칼럼이 자기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바닥이었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고통당했던 거, 내 부모가 우리를 함부로 대했던 거, 이런 거를 막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숨기고 있었던 그 팀원들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앉아있다가 자기 가정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우리 부모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도 이런 경험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멋지게 앉아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너무 이상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어떻게 풀려요? 동일시, 약자와 동일시. 그분이 나와 같은 곳에 서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 신자들의 동일시는요, 아이고 불쌍하게 여겨줘야지, 그 척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존재였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 그분 때문에, 그 사는 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걸 진짜 믿잖아요. 내 삶이 앞으로 열리게 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자, 나아지는 동일시가 아니에요. 같아지고 약해지는 동일시가 일어날 때 이상하게, 그러면 내 인생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삶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돼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몇 개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도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저 사람이 사역 준비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나는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 난 가면 되죠. 근데 열심히 갔다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서 나는 간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저분은 일이 다 끝나고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저분이 가신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근데 너 하는데 너무 공허한 거야. 너무 힘들고 설교 준비 너무 안 되고.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제가 사실 제가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교회에 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왜 연락하셨어요? 제가 헛헛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사장인데 직원들 다 퇴근하고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헛헛하다 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났대.
당신이 헛헛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연락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힘내세요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연락 준 거 자체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일시. 너도 헛헛하니? 나도 헛헛하구나. 그거예요. 아이 부모들도 내가 내 자녀를 말도 안 듣는 애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케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육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종원 작가님이라고 66일 밥상머리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어. 거기서 무슨 부모가 자녀를 용서합니까? 자녀가 매일매일 부모를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 들어보십시오. 빨리 잠들지 않는다고 혼나며 아무리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도 다음날 아침 아이는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일어나 당신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밤새 혼났던 기억을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매일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는 매일 아이의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며 분노한 부모를 아이는 매일 용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혼나고 돌아온 날이나 싫은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던 날에도 아이들은 그런 건 모두 다 잊고 늘 당신의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게 뭐예요? 동일시죠. 내가 널 가르칠게. 내가 널 용서할게. 내가 용서받았구나. 네가 날 잘 대해주고 있구나. 나도 죄 짓는 감정적으로 통제 못하는 똑같은 인간일 뿐이구나. 느껴질 때 오히려 양육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너랑 동일하게 되기 싫고 내가 더 나은 방향, 강한 자와 동일시하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미친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엄청난 살인범, 사이코패스 이런 애들 많이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것에 지쳐버린 거예요. 왜 이 사회는 이걸 그렇게 제가 몇 명을 죽였대, 누구를 성폭행했대, 무슨 사이코패스 지수가 몇이 나왔대, 이런 게 막 나오면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놈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악을 보기가 싫죠. 그러면 내가 나아지는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미친 애를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서 그걸 막 즐기고 소비하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저놈보다는 내가 낫죠. 이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인간한테는 확실한 악이 나와 달랐으면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 자기 내면의 동물성에 대한 혐오랄까? 그래서인지 절대 악 컨텐츠가 잘 팔린 글로리 보시라 그냥 극단적으로 뭐 하는 거 비유하자면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빵점짜리 친구를 보면 왠지 위안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아닐까 싶다. 한국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프로파일러들 나와서 사이코패스 만난 썰 푸는 동영상이 유튜브만 켜면 올라온다. 매일 유영철 만나는 느낌이네. 뉴스에서도 사이코패스 지수가 얼마인지 항상 알려주고. 솔직히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사이코패스 만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 좀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게 신자 아니에요.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라고. 이 사회가 왜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늘 사람들은 강자동일시,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문제를 푼다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고.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미친놈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가 죄인이래. 네가 죄인 중에 괴수래. 이런 자정 능력이 있는 곳이 뭐예요? 제가 나랑 같다고? 그런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삶에 어떻게 적용이라고요? 내 삶에 지금 진짜 한 소리 해주고 싶고 쟤는 나랑 안 맞고 너무 성격이 다르고 내 자녀 내가 고쳐봐야겠다는 그 부분 있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세요. 동일시. 이 고집을 주님께서 품어주셨구나. 느껴지고 변화될 때 삶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베타성만이 가진 신비가 뭐냐?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해. 그 말 좀 그만해. 뭐 자꾸 며느리 보고 교회 다니라 그러고 시부모님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막 서로 싫어해요. 며느리는 막 싫어하고 부모도 걔 며느리 이상한 애 들어왔다고 우리는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것만 없어도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깨고 다닌다 말 되잖아요. 개입을 하지 말라고.
열린 마음을 좀 가져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냐? 구원의 길은 개입에 있대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 누구예요?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그럴듯한 명분, 그럴듯한 자기의가 뭐냐? 그게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라의 수도를 맞추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파리는 어디의 수도일까요? 1번 프랑스, 2번 벨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요. 파리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프랑스, 2번 벨기에.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사가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미친 애가 하나 나타났구나. 뭐 그러겠죠. 그러면 이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사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리 와봐. 너 정신 나간 것 같아. 내가 너 고쳐줄게. 너를 일단 좀 맞아야겠다. 이게 사랑이죠. 근데 교사가 이렇게 말, 선생님, 저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피곤하구만. 피곤하죠. 피곤할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당신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두가 다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의견도 존중해. 이렇게 말하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야, 그거 나는 간섭하지 않아. 그거 다 존중해. 그게 얼마나 악인지 아세요? 어떤 악입니까? 나의 편안함이 침해되는 데까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네가 망하는 길일지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 결국 어떤 일이, 내 아들 존중한다고 마음대로 키웠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목사님들한테 전화 와.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누구세요? 우리 교회 성도세요? 아니래요. 남의 교회 그냥 새롭게 하소서 봤대요. 그러더니 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 아들 전도 좀 해주세요. 제 아들 전도 좀 해주세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나? 아니요. 아니 그럼 저희 교회랑 아무 관련이 없대. 근데 나 좀 도와달래. 개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키워봤는데 결국 이러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은 뭐예요? 개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악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방치의 다른 말이 뭐예요? 열린 마음. 벨기에가 수도일 수도 있지. 오케이. I love you. 나는 선생으로서 널 존중한단다. 이거라는 거예요. 레슬리 유비긴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 무슨 모든 길로 가면 다 산으로 간다고? 구원을 얻는 길은 다 똑같다고? 낭떠러지도 있어 임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도록 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모든 길이 동일한 산꼭대기로 통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절벽으로 향하는 길도 있다. 이 지식을 그저 우리만을 위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문화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식인 풍습이나 유아 사례가 버밍엄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며 난잡한 성문화와 낙태 허용 풍습이 마드라스에 도입되길 원치 않는다. 나라마다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 먹는 걸 두고 아우 당신의 컬처 나 존중한다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성관계하고 그런 서양의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망치는 길이에요. 떨어지는 길이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인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그 배타성이 내 삶에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식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죠.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개입이죠. 그게 나를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그것만이 날 구원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에 미래가 열리는 길도 구원의 길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의 길이 어떻게 적용되냐? 내 인생의 앞으로의 길도 어떻게 풀려요? 그 배타성으로만 풀려요. 존중해. 아들 존중해. 딸 마음대로.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손 떼지 않아요. 끝까지 얘기해요. 계속 거부하죠. 끝까지 개입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산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만 구원이 있을 거야. 예수님 베타성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JYP 연습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유튜브 활동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복음을 전할 때 한 얘기인데, 너무 인생이 잘 나가는데 가정은 꼬꾸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늘 이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웃기고 있네. 엄마, 하나님 믿어? 난 안 믿어.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러다가 이 가정에 나쁜 일이 생겨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살게 돼요. 엄마가 늘 얘기해요. 그래도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너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란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고도 그 얘기가 나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혼하지 않게 하셨어야지. 엄마, 그런 소리 좀 그만해. 계속 살아가요. 근데 그 이혼했던 아빠가 죽어버립니다. 더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거죠. 엄마가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엄마, 아빠 죽고도 그 소리 나오는구나. 그만 좀 해. 애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진들이랑 놀면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날 너무 잘 대해주니까 형들이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비싼 걸 하나 훔쳐가지고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번 사고가 크게 나서 박살이 나는 거죠. 온몸이 다 망가지고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너무나 잘 챙겨주고 나를 그대로 품어줬던, 하나님 얘기 안 했던 그 형들이 내 병실에 안 오는 거야. 왜인가 보니까 이 오토바이 훔친 거 들킬까 봐 병문안을 안 오는 거야. 혼자 앉아있는데 엄마가 병간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 아들 정말로 사랑하신다. 예상되는 대답이 뭐예요? 엄마, 내 인생 박살나도 그 소리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엄마가 예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듣다 보면 알 패턴이 있으니까 엄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분명히 이 소리 듣고 그걸 알고, 상처당할 걸 알고, 안 받아들일 걸 알고, 하나님이 아들아, 너 정말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하나님이 정말로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 사랑하실까? 갑자기 다시 되묻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봤는데. 그래서 복음은 논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대답이 뭐냐? 반항하라는 거예요. 싫죠? 막 사십시오.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에 안 들죠? 거부하세요. 마음대로 돌아다니, 원하는 대로 하고 싶죠? 하세요. 하세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엄마 무시해도 된다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복음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인내예요. 이상해요. 나를 모욕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날 사랑합니까? 내가 평생을 거부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알아요. 이상해요. 그게 싫지 않은구나. 그 사랑이 느껴진다고. 그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열린 마음이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에 뭐 동성간의 끌림 가운데 뭐 병에 걸렸다고, 뭐 이렇게 술 취해서 뭐 망했다고, 뭐 중독이 됐다고, 마약에 중독했다고, 끝까지 다 버릴 때 그 사람들 섬기는 사람 다 누군지 알아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개입하는 거. 그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말아요. 낭떠러지를 왜 갈 수도 있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귀찮은 거지. 마지막 세 번째, 배타성의 포용성입니다. 어디까지 동일시 하시느냐. 죄인의 모습까지.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어디까지 나를 포용하시느냐. 그것을 악뮤의 이찬혁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땐 몰랐지. 오토바이 훔친 거 그 들킬까 봐 애 버리는 게 사람이구나. 돈 없다고 하니까, 조금 늙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성격 안 맞으니까 인생 버리는 게 사람 간의 관계구나. 그 배타성이 보일 때 마지막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죄인인데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포용적이냐. 나 죄인 부르러 왔어. 마지막 9장,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보고 배우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생겼고 더 사회성 있고 더 잘 나가고 그 일 못하는 사람은 교묘히 배제하면서 내 인생의 우울함을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죄인과 동일시하신 그 사랑 닮아 내 삶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